오늘 에베소서 4장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바울 서신이 보통 전반부는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는 삶을 말합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이런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냥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1절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장에서 3장까지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부르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 헬라어로 칼레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콜이라고 합니다.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야 라고 하진 않겠죠. 어이, 내 이놈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담아, 모세야, 삭개오야, 시몬아, 바울아, 아브라함아, 사라야 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나를 아신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느냐?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불러주셨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우리가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예, 지옥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옥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불러 주님의 품으로, 지옥에서 불러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잠잘 때 이것을 감사하며 잡니다. 원색적으로. 하나님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이 시간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고 내일 잠에서 깰 때 지옥이 아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칭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칭하셨을까요?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컫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암미라고 하십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접두사고요. 안미는 백성입니다. 결국 로 안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안미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1장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안미라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내 소유다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다.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부르시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칭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2장 3장에서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부르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 혼자 부르신 줄 알았는데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과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줄 알았는데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바울은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4장에서 6장까지 전체 실천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은 대전제가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한 몸이고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깨뜨리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지도할 때 수련회에서 이런 활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 조가 10명 정도 되는데 신문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신문지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화장지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지가 끊어지지 않고 반환점을 가장 빨리 돌아오는 조에게 내일 아침 식사 성구 암송 면제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베네핏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결과가 됐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화장지가 끊어졌습니다. 이 공동체 훈련의 목적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의미인데 그 하나됨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역시 어렵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 성경에서 항상 한 쌍입니다. 주님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도장 꽝 찍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는 좀 나은 것 같고 누구는 좀 못한 것 같지만 어차피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똑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할 뿐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겸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참음하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참아주신 것이 요즘 마가복음 묵상에서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참아주신 것도 있지만 앞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울 때였습니다. 주님에게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인데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해놓고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님은 알면서도 참아주셨습니다. 또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 같은 사람들 참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치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질색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끼리끼리 편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편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오래 참아주기, 용납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을 100번, 1000번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실망시켜드렸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딥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원숭이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빠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러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밑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기 원숭이가 배꼽을 잡으며 아빠를 흉보입니다. 엄마, 아빠 엉덩이 좀 봐. 아빠 엉덩이가 빨개. 아빠 엉덩이가 빨개. 이렇게 흉을 받습니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 아기 원숭이에게 엄마 원숭이가 엄하게 말합니다. 아빠 엉덩이가 빨갛다고 놀리지 마라. 우리 원숭이는 다 엉덩이가 빨갛다. 아빠는 지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일 뿐이다.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잘 보인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허물을 잘 보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요, 네가 받은 것만큼만 베풀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후반부의 시작 첫 말씀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아까 12장 1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의 실천사항 첫 번째 12장 5절에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에베소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로마서나 에베소서처럼 앞에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 말을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항상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에베소서가, 빌립보서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이 몸의 비유와 가족의 비유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이지 않습니까? 남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저희 집의 딸은 건강하고 성격이 호탕하고 문과 체질입니다. 반면에 아들은 말랐고 성격이 예민합니다. 꼼꼼합니다. 이과 체질입니다. 둘이서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둘이 다르다고 남처럼 대하면 되겠습니까? 둘이 잘 안 맞는다고 동기에도 없이 무관심하고 반목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형제는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 다르고 맞지 않은 점이 있어도 한 가족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주님의 한 몸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